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내 이름을 기뻐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 맷돌이 그 몸에게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칠 백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많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감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자로 섬겨야 한다, 또는 어린아이 즉 가장 하찮게 여기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는 실족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자 맷돌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맷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맷돌은 이 당나귀가 끌고 가는 아주 커다란 맷돌입니다. 그걸로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습니다. 그만큼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손과 발과 눈에 죄를 범하면 그것을 자르고 뽑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온당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해석 자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윤리 교육 차원에서는 배울 만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고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지금 현재 이 말씀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은 윤리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오늘 말씀의 확실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얻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율법적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세상의 사상으로 우열을 가리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우열을 가리게 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그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인클루지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인클루지오에 대해서 설교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인클루지오를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인클루지오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오늘날 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고대 글이죠. 성경 자체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죠. 말씀 자체 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기억되고 복음의 진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성경을 진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당시 고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당시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히라버인 코에니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대 언어는 일정한 고대 언어에 쓰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죠. 당시 언어는 그냥 내러티브적으로 그냥 그 히스토리 읽듯이 그냥 쭉 읽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듣는 그러한 내용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을 초점을 딱 맞추는 그런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로 고대에 있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맞춰서 읽는 그러한 방법들, 그것을 인클루지오의 방법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A부터 여기 30절부터 50절까지 쭉 그렇게 흐름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 각각 그 단락을 이루면서 주제들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주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제들이 처음에 있었던 내용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두 번째도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여기 보이는 X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중심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30절부터 50절까지 쭉 이야기를 흐르듯이 딱 우리가 듣게 되고 읽게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라버 성경 자체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설교자인 제가 매번마다 연구를 통해서 설교 때마다 나누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쉽게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또는 영어 성경만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핵심되는 내용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인클루지오라는 이런 방식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절마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눈 후에 전체 인클루지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 해당되는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이 본문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모르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러한 암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평안이 깨졌죠. 그것이 다음 단락인 B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화목이 그리고 그들의 평안이 깨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전혀 그 예고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은 8장 29절인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예수님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다그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아주 그 억압적인 행동으로 말을 퍼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그러한 책망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혼쭐이 납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의 마음만 이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그치고 항변할 때 그것을 방관하는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장 전반부와 중반부를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도 참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9장 31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9장 31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첫 번째의 그러한 고난 이후에 메시지 이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과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이 B에 해당되는 33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놀라거니하고 장로하였습니다. 예, 결국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차선책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슨 차선책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커지느냐, 누가 그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누가 크다라는 이 히라버 단어가 티스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클래식 히라버에서는 비교급으로 쓰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코에니 헬라어에서는 최상급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역하자면 누가 가장 위대하냐, 이 얘기를 지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스스로가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론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디엘레고마이라고 이게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적과의 대결과 같을 때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들은 각자 아주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험악하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매몰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자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각자 위에 서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싸움의 원인을 묻자 34절에 보니까 잠잠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싸움이 얼마나 창피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에 해당되는 C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사실 35절에서 37절 말씀은 그 일부 설교자들이나 해석가들에 의해서 섬기는 삶 또는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컨텍스트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무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끝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자. 그러니까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밑에 있는 이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행동을 촉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라보 원문에서 보면 에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미래직설법 중간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예언적 말씀이지 무엇을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한다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자가 누군지, 아무튼 그 자는 앞으로 그러한 섬김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가장 낮은 자를 섬기게 될 자는 과연 누구가 될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기준으로 주려 함이라. 예, 바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 그리고 죄인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속주가 되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인 36절에서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를 섬겨라, 또는 버려진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해라, 이런 메시지를 나누시는 그런 일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눈에서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아니십니까? 파도와 바람을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귀신들과 사탄을 지배하시죠. 모든 병마를 고치시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어 왕이 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권력을 얻고 돈을 차지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정말 힘없이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죄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믿음은 그들에게 필요치 않은 무의미한 것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앉히시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리석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과연 너희들 제자들에게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거는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히라버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히라버 이 문장이 사실은 셈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대로 된 번역을 하자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X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전체의 말씀의 핵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실 이 문장 자체는요, 이 문단은요, 지금 X에 해당되는 이거는요,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굉장히 맞지 않게 생뚱맞게 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이나 학자들은 이거는 나중에 후에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들어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X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가 요한 자신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낸 자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9장 18절에 제자들 9명이 달라붙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정작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런 그를 요한은 제재하고 금했다는 것이죠. 요한의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라버로 에콜리오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직설법 미알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동 자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역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요한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라는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 모두 함께 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제자들은 34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34절에는 피 터지게 그들끼리 서열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부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딱 단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들이 우리 엘리트 그룹, 우리 12명의 제자의 엘리트 그룹에 절대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 멤버십 절대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귀신을 쫓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권한을 자신들의 권한인 양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8절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창피한 주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를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요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와 지금 예수님을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시키는 제자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이러한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능력이죠. 구원자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말 속에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일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거나 동시에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초반부에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9명의 제자들과 분명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의 그 무명의 그러한 사람은 행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했다는 것이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금한 것이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의 귀신 쫓는 행동, 그 사역에 대해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권한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마저 맡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C 다시에 해당되는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자신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41절에 히라보 원문에 보면은 한글의 번역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히라보 원문에는 그의 이름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사실 제자들을 비꼬는 비유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제자들이요, 너희 제자들이 뽑은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뭉쳐서 엘리트 그룹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외지인을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일 그 잘난 너희 그 그룹, 제자들 그룹, 그 엘리트 그룹을 외지인이 도리어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식사를 베풀고 초청한다면 그 외지인이야말로 진짜 상을 받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스가르 안 포티세 휘마스 포테루 휘다토스라는 이 히라보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포테스라고 여기는 이 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마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그 잔을 이렇게 앞에 놓고 먼저 마시고 식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초대해서 함께 그 초청한 그 안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죠.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것을 직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직역 속에는 그들과 그 외지인이지만 사실 너희들과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함께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고 못살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하나가 되는 신앙의 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비 다시 해당되는 41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사랑하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불도 주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상을 받으리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외지인을 외면하고 박대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결국 그 실족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제자들의 그런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42절에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시각 속에 나오는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는 작은 자들이 아니죠.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족하는 짓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만함의 결정체가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제자들은 지옥의 저주에 놓인 그러한 불신자들과 방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손과 발과 눈에 그런 범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자르고 뽑아내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지옥의 굴레를 과연 그렇게 뽑아낸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반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도 절대로 그 지옥과 같은 암울한 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소심하거나 잘 삐지거나 하는 자가 결국 신앙생활에 가장 유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솔직히 얘기하거나 솔직히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이 상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상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중하게 충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의 그러한 대치적인 문제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영부영 그 바르지 못한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그러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가 필요한 것뿐이죠.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림받는 자들은 반드시 상대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따라서 그 믿음을 쫓아서 상대를 대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수님 믿는 한 공동체 아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다를 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말을 전해야 되겠죠. 온유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나눔에 대한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자,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시죠. 결국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또 한 믿음의 자녀된 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실족해 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 외지인을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에 7번째인 A-인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리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하라 하시니라. 50절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겁니다.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45절에 보면 불이 소금치듯 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옥의 극멸함을 보여주는 내용과 아주 반대적인 것을 50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지옥의 극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어떤 소재를 사용했고, 다시 50절에 소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소금이 좋은 것이다라고 전제가 나옵니다. 히라브로 칼톤토 할라스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독특하게 그 소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정한 소금 하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정한 소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이 표현은, 이 칼론이라는 히라버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은 의인화된 소금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의인화를 시킨 것이죠. 소금의 정체성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것인데 그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은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 소금이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의 짬은 소금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의 정체성을 강조한 이 의인화된 그 소금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의인화된 소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금을 너희 안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라라는 표현은 아케텐데요, 가지라라는 의미인데 이 믿음에 대한 문맥적 의미가 고려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럴 때 화목하라라고 또 명령되어 있지만요, 이 화목하라라는 명령은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명령어는 결정된 확실성에 대한 히라보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의역하자면 소금을 두고 소금을 소유하고 소금을 믿으면 확실히 화목해진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소금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의인화된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소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한 소금으로서 그 짜게 하는 정체성을 절대 잃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만이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평화, 화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교회에 진정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이웃과 어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화목과 평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인클루지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 X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부분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앙의 유무가 바로 여기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대한 그 판단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X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절부터 50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유무가 바로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A 부분인 30절과 32절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오죠. 예수님의 대속함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활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화평과 화목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30절에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A의 화평과 화목이 깨지는 것이 A-를 통해서 화평과 화목은 바로 소금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과 바로 A와 A-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B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이 부분에 보게 되면 화평과 화목이 깨진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위대하냐 서로 싸우면서 쟁론 벌리고 서로 싸움판이 되고 누가 크냐 서로 실족해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B-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그 예화에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실족해 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예화, 이것이 바로 B와 B-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C도 마찬가지입니다. C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바로 예수님, 가장 어리석은 자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 내용은 C-에 있는 42절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대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C-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실은 X에 나오는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무명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꼬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기 위한 수사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C- 부분을 나눌 때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C와 C-는 그러한 연결 부분입니다. 따라서 A, B와 B, C와 C-는 전부 X에 바로 포커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X라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 행동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화목과 화평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배속과 구원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웃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